누가복음 100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 누가복음 2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세 증조에 대해서 여러모로 노력하시면서 말씀하신 장입니다. 기상의 이변이든지 아니면 현상적인 어떤 이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난리와 난리가 날 것이고, 또 기근도 있을 것이고, 지진도 있을 것이고, 또 온역도 있을 것이고, 나라와 나라께 대전도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나아가서는 심지어 예루살렘이 그 외적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게 바로 말세인가 보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것은 다만 말세의 징조가 된다. 말세의 징조. 자,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은 바로 그 시간, 그 모멘트에 바로 세상이 끝난다 하는 거고, 그러나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징조부터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드셨기 때문에 이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내셔널 트리, 이스라엘의 국수, 스파게티가 아니라 내셔널 트리. 숫자가 나무 숫자니까. 그래서 이런 그렇게 풀기도 많이 했습니다. 또 많이 하고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의 비유를 안다면 이 무화과에 대해서 굳이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와 또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의 비유는 비밀이 아니다. 예수가 하신 비유는 비밀이 아니다. 예수가 하신 비유는 비밀이 아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도록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걸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보고 쉽게 이거 하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그렇게 쉬운 것을 예를 들은 것이지, 그것이 비유는 아닌 것이다. 비밀은 아닌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다? 교회 갔다 와서 확실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밀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자,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께서 드시는 비유는 그냥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시키려 하시는 것이다. 당시에 유대 땅에 자연적으로 자라든 아니면 재배해서 자라든 무화과가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어떤 때는 시장 가셔가지고 또 무화과 나무에서 뭘 구할 것을 구하러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나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무화과만 모여 할 필요 없이 금방 벌써 무화과 나무 이렇게 금방 알아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예를 든 것이다. 이제 그 무화과가 아니면 다른 나무가 싹이 나면은 갑자기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싹이 났다 하면 금방,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봄인가 하면 금방 여름이 오는 것 같이 그냥 봄이 길지 않고 이제 봄이다 하는 순간에 벌써 여름이 성큼 오는 것 같이, 만약에 싹이 났다 하는 순간에 벌써 여름은 닥쳤다. 다시 말해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났다 하면 벌써 이미 말세는 가까웠다. 종말은 가까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알 수 있다. 그냥 쉽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말세 징조가 나타났다면 말세는 덮쳤다. 이미 가까이 왔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새들도 기상이변이 일어나면은 무슨 기상이변, 폭설이니 또 무슨 또 폭한이니, 나아가서는 무슨 화산 무슨 이 터졌다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어찌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서 과학적으로 따져본다 하면서 이제 마냥 기상 이후에 대해서는 글로벌 워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인간에 만든 어떤 자연에 대한 그런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자연을 해쳤기 때문에, 자연의 뭐 생태계를 해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이유를 찾으려고 해서 온실가스 때문에 그러느니 또 그럼으로 인해서 때려잡자 해가지고 이제 석유업자들을 때려잡자 하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이게 맞는 것도 같지만 사실 그 배후에 정치적인 것이 많이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불신자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성도들은 어떤 이변이 일어났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벌써 딱 뭘로 봐야 되면 말세의 징조다 하고 봐야 되는 것이다. 말세의 징조. 그러니까 심상치 않게 보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지. 이건 정말로 종말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느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현상보다도, 보이는 현상보다도 언제든지 영적으로 모든 것을 봐야 우리는 제대로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나가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동안에 지금 2000년이 오면서 계속해서 지금 산발적으로 또 아니면 그야말로 아주 집중적으로 이런 식들이 막 나는 세대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어느 시에 살았던 사람이든지 바울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 제자 바울 시대부터 그 이후에 2000년 흐른 동안에 어느 시대의 사람이라도 정말로 영의 감각이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그 모든 상황을 다 볼 때마다 이거는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느꼈던 것이고 봤던 거예요. 심지어 그들을 눈앞에서 그들의 생애 중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했고 종말이라는 것은 그들이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34절 이날은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반드시 임할 것이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랬었어요. 이날은 무슨 날? 갯날? 수위 장가가는 날? 이날은 덫과 같이 이럴 것이다. 그냥 덫과 같이 털컥 그냥 왜 이런 짐승들 잡으려고 덫 만들어 놓으면 그냥 평상시 뭐 아무렇지 않게 같은 길에 어느 순간에 턱 잡히듯이 말이에요. 맨날 그 길에 똑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이 똑같은 시간이 같이 흐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턱석하고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전 인류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과거의 종말론자들은 세계에 국지적으로 임할 것이다. 또 아니면 그 나라가 이제 임해서 점증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풀었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거기에 이제 이단자들이 나타났었어요. 과천 관악산에 재림 예수 그래가지고 그지 같은 아주 학과방집에 그냥 새들어서 한가방에 사는 자가 도포 입고 하얀 도포 입고 난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하면 또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거기를 따라는 추종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은 이게 다 몰라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온 세계에 온 지상에 거하는 온 거민들의 동시에 그냥 순간에 한꺼번에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27절에는 그걸 보완하는 말씀으로서 번개가 동편에서 일어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번쩍하는 순간에 인자의 임함도,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냥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 동에서까지 전체가 다 보는 것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는 땅에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나타나시 아니라 공중에 나타나신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의 재림은 공중에 나타나신다. 번쩍하는 순간에 그냥 공중에 순간적으로 나타나시고, 물론 이
지구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있었는지도 모르면서 여전히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갈고 소를 갈고 하면서 세상 일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벌써 이미 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벌써 전 인류가 파급될, 전 인류에게 파급될 운명의 날이 벌써 이미 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땅에 임한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임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는 너희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했다 해도 가지 마라, 또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마라, 국지적으로 그렇게 임하는 거 아니다 하는 것을 그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노아의 홍수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노아 때 전 인류가 결국은 전 인류가 다 결국은 똑같은 영향을 받았어요. 결국은 노아에게 홍수 예고를 하신 것은 한 사람에게 예고했지만은,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치는 동안에 몇십 년이 한 70년 지났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거기다 식량을 채우고 또 거기다가 짐승을 다 싣고 자기 가족들이 다 타고, 그 다음에 문 딱 닫은 다음에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면서 전 인류는 다 수상당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은 자, 준비한 자는 구원을 받았지만 나머지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지체치 않고 진행돼가지고 결국은 끝장을 낸 것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다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노아의 방주에 문 닫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노아 방주에 문 닫는 날, 문 닫는 순간에 벌써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얹힌 것 같이 이미 인류의 운명은 딱 결정된 것입니다. 그 방주 안에 탄 사람과 그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그 운명이 달라진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나아가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쓰고 또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만약에 종말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고, 또 종말에 대해서 관심 없다 해도 그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린 종말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초림을 믿어 아멘 하세요. 예수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믿어 아멘 하세요. 예수가 다시 오신 걸 믿어 아멘 하세요. 그러면 바로 종말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체치 않고 하나님의 경륜이 지체치 않고 계속 진행되어 온 것 같이 이제 딱 한 경륜에서 마지막 나타나야 될 그 방륜, 이루어질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또 나가서는 종말이다 이 말이에요. 종말. 예, 이 종말이 왜 중요하냐? 종말은 이거야말로 전 인류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 인류가 이를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전 우주가 이 종말을 피해갈 어떤 존재도 없기 때문에 종말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죠. 이제 첫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어디에 재림하신다고요? 공중에 재림한다. 공중.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걸 좀 정리 좀 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단과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어디로? 공중에 임하신, 땅에 오실 때 이전에 공중에 그가 그와 같이 장관을, 스펙타클, 그야말로 스펙타클, 이런 우주에 이런 스펙타클한 장면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또 나팔소리, 또 이제 그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함께 그렇게 강림하신다. 그럴 때 여기 살아남은 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래서 이제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공중에서,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요,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앞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17절에 보면 그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바로 그 예수께서 공중에 딱 나타나신 순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급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먼저 일어나서 공중 예수 앞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땅에 아직도 있어서 그와 동일한 삶을 살고 있던 자들이 호련히 그 몸이 변화돼가지고 공중에서 들러 올렸으니 휴거를 하고, 휴거 끝에 바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늘에서 공중잔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천년, 다시 어느 시간이 지르면 그 다음에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국이, 천년 왕국이 있는데, 그때 천년 왕국에 그때 이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있다가 그 일이 끝나고 나면은 아버지 집에 이제 가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스케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심판받고 첫째 부활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심판 없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까요? 심판 없이 들어갈까요? 심판 받은 후에 그때 심사해서 들어갈까요? 예, 왜냐하면은 계시록 20장 보세요. 20장 4절. 왜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되며, 왜 우리가 그 첫째 부활에 기필코 들어가야 되냐면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판은 권세를 받는다고 그랬었어요.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라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려다. 첫째 주님 강림하신 날이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이 왜 중요하냐면 성도에 다 계시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바로 목적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로 거기를 바라보고 그를 향해서 그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보좌에 앉은 자들, 그렇죠? 내가 보좌들을 하니까 복수예요. 복수. 여기는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더라. 근데 그들은 누구냐면 심판 권세를 받는, 심판한 권세 누가 받죠? 왕이 있죠. 원래 심판 권세 왕이 있는 거예요. 왕한테 심판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에 공중에 들림 받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왕의 보좌들에 앉는 자들이다 이 말. 왕의 보좌들, 그렇죠. 이제 거기 앉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천년 동안 이 천년 왕국이 있는 동안에 지상에서 왕노릇도 하고요. 또 그다 중요한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는 염려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갈 염려가 전무한 것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그것이 보장돼 있다 그 말이에요. 좋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잡았담다니요 나는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느라 어찌하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찌하든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나는 바로 그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자를 한다고 한 것은 그는 바로 그가 받을 상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러는 동시에 죽은 자들이 계시록 20장 보시면요, 또 11절 보시면요, 11절. 자, 여기 첫 번째는 예수의 재림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11절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여긴 단수예요. 단수.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심판이 제외, 전무하고 그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네. 물론 대사하고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부활하여서 지옥은 안 갑니다. 지옥은 안 가나 어디 간다고요? 예루살렘 성 밖 어두운 곳에 내치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고?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에, 공중에 재림하는 순간에, 그때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들은 벌써 이미 공중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땅에 있는 자들이나 아니면 죽어서 낙원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후에, 아니 예수 이전에도 구약시대 때도 믿음이 있던 사람, 또 예수 이후에도 믿음은 있지만 개코든가 아니면은 믿음의 어떤 믿음의 열매가 그 요구가, 믿음의 요구 사항이 다 미치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은 빨가벗은 구원이라고 그러죠. 이제 빨가벗은 구원, 아무 공로가 없는 자, 이런 자들은 다 어떠냐면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서, 여기는 계시록에 희고 큰 보좌 앞이라고 그랬고, 그다음 여기 고린도후서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모든 사람이 물론대사하고 각각 다 그 앞에 선대는 거예요. 그럴 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대로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일체 심판이 없고 그냥 호련히 몸이 변화돼가지고 그 한 대 일면은 이제 보좌에 앉는 것이요, 영생에 들어가는 건 100% 개런티드. 그런데 그때 그의 몸을 잃은 자들은 둘째 부활한 것은 천년왕국 끝 후에 물온대사하고 전 인류가 다 그리스도 보좌 앞에 다 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들을 책이 있고 책들과 책. 한 책은 생명책이라 하고 또 책들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책들은 모든 사람이 인류라면 전 인류가 하여튼 이 지상에 났던 사람들이 각각 행한 것들을 다 기록한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그 기억을 다 한 것들을 펴놓고 물론 대사하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서서 자기 눈으로 자기 행한 것들, 아니 심지어는 마음에 먹은 것들, 자기의 입으로 한 거, 몸으로 행한 것, 모든 것들을 다 기록된 것들을 자기가 보고 확인하게 하고, 그리고 지옥을 가면 지옥에 간다고 당연하게 자기 스스로가 지당하도소이다 하고 지옥 가는 거고, 모든 무릎이 다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다 예수 앞에 꿇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다 예수 앞에 꿇는 것은 그 기록 앞에 왜요? 힐문하거나 반문하자는 아무도 없어. 당연하도소이다 하고 그러고 가는 것이 지옥행이고, 또 그런 중에서도 그래도 여기 지금 보니까 14절, 그러니까 쭉 맞아 읽으세요. 그러면 12절 다시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사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군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니라. 그때 둘째 부활이 일어날 때는 이미 첫째 부활 이후에 그 후에 천년 왕국을 지나서 마지막 이제 심판에서 결정나는 거죠. 그럴 때 만약에 생명책에 기록돼 있다면은
부활을 해서 지옥은 안 가고 성박 어두운 데서 내치고, 또 불신자는 아예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불못 지옥으로 가는 것이 그때 거기서 완전히 결정된다. 자, 이제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혹시 된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엄청난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동시에 종말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스케줄이, 아직 하나님 일정이 이렇게 이미 창세전부터 정해진 것들이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바로 이런 날이 올 것은 어떤 확률에 의해서 아주 100%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어쩌면 그냥 하나의 비유라고 치고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100%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바로 성령이 바로 그렇게 믿고 살도록 성령이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과 같이 촉구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21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 아주 이제는 누구에게 더 가르침을 받지 않고 네 스스로가 항상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것이다. 마음이 둔할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조심하지 않냐고 많이 이를 위해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영감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만성 무슨 무력증 같이, 아니면 무감각 같이 영감이 한번 마비돼 버리면은, 한번 감각이 마비돼 버리면 그 다음에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감이 항상 그야말로 마치 짐승의, 아니 많이 곤충들의 더듬이 같이 그 얇은 실 같은 게 얼마나 그 얇은 것이 막 움직이면서 어떤 모든 바깥의 기류라든가 무슨 동향이라든가 이것들 막 그냥 그 감각을 동원해서 채취하는 것 같이, 너희가 만약에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마음이 둔해진다. 영감이 둔해지면 그건 끝장이다 이 말이야.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덮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밖이라는 말 자체는 준비 없이 감각 없이 살다가 그냥 당하고 말 것이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경고 사인을 이미 울렸어요.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자, 그렇지 않냐면,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방탕함, 또 술취함, 생활의 염려 가지고 너희는 결국은 영감이 마비될 것이다. 방탕함 이런 말은 헬라말 악세스라는 뜻은 술 먹고 담배 피고 오엽질하고 그런 거 말고도 방탕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에서 벗어나는 행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그 삶에서 분수에서 넘쳐버리는, 거기서 빗나간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방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인가? 그리스도인은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과 같이 광야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삶,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나 먹고 오로지 하늘에서 오는 그 사인만 보고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살았죠. 예, 그냥 박한 만나만 먹고 이걸 언제까지 먹냐고 이를 부득부득 가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매일 하루치 양식을 주셔가지고 정확하게 줘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자, 그래서 아주 박한, 소위 말해서 너무 단조로운 그런 음식이랄지도 기본 양식은 하늘에서 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온 양식 가지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사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만에 탐하는 자, 쌓아놓고 살아야 되고 또 재워놓고 살아야 되고 미리미리 예비해놓고 살아야 된다면 이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옷도 신발도 그냥 40년 동안 해지도 않아서 서로 간에 볼 때 나도 내가 봐도 지루하고 남이 보고 지루하고 너무 단조로운 삶이에요. 단조로운 삶, 참 단조로워서 하고 온 날 밤날 예수 뵙기 모르고 하고 온 날 교회 뵙기 모르고 하고 온 날 뭐 생명 뵙기 모르고 단 한 가지 그 일을 그걸로 만족하고 사는 삶, 조금이라도 어떤 허용이라든가 과용이라든가 이걸 허락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조금이라도 과용이라든가 허용이라든가 이런 걸 용납하거나 한 번은 그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여유를 주게 해본 적이 없어요. 또 나아가서는 장막에 살아서 이들은 장막에 살았단 말은 그냥 일회용으로 쳤다가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또 거들하면 가는 거고, 그래 이들은 장막에서 그들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장막에 살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다만 그들이 하늘에 있는 그 하늘에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다만 장막에서 거했다는 것 같이 하늘에 가면 하늘에 가서 살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다만 나그네처럼 다만 유랑인처럼 이렇게 살았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방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만큼 여기서 벌써 이미 조심 경고 사인을 받아들였지, 이에서 넘치는 것들을 이걸 와서 이걸 추구하고 또 이것을 즐기면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이걸 누리면서 산다면 벌써 이미 마음이 둔해진 영감이 마비됐다고 보면은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술 취함, 방탕함, 술 취하면 또 술을 취하면 증세가 어떻죠? 증세가 어때요? 난 안 취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술 취하면 정신이 없어. 우선은 정신이 없어. 그래서 분간,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때도 시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든지 아니면 장소든지 균형이든지 방향이든지 다 이런 것에 감각이 이제 무뎌지는 게 이제 술 취하는 것이죠. 이제 나아가서는 뭐 선악이든지 아니면 참이든지 아니면 허비든지 이거 분간할 이미 능력이 마비돼 버린 방향 감각이 마비됐어. 자, 방향 감각이 마비되니까 벌써 이미 술을 취하면은 방향 감각이 돼. 그러니까 왜 길바닥에서 자기가 집인 줄 알고 자빠져 하는 사람도 있잖아. 이제 개걸 해가면서 이것이 참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이것이 선한 것인지 이것이 악한 것인지 벌써 이미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벌써 이미 마비된 사람, 이런 사람, 이것이 벌써 술 취함. 술이 취하면 또 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술 하면 곧 싸움하고 연결되는데, 이게 술만 먹었다 하면 갑자기 용기 100배로 나오라 그래, 한판 올라붙어 하면서 저 애새끼 가만 안 놔도 죽여 하면서 곧 그 다음에 싸움에 받다가 얻어 터진 주제에, 그래서 술 곧 하면 싸우는 거는 겁이 없는 거야. 겁. 그냥 왜 그러잖아요? 무슨 뭐가 돈대 뭐가지 간땡이가 보서 간땡이가 뭐가지고 보이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겁이 없어요. 자, 이 술 취했다는 이것은 진짜 알코올을 먹었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술 취했다는 자체가 벌써 이미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그렇게까지 원인 쌓는 건데 이게 안 무섭다 이거야. 천지는 없어지지 아니하나,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예고했고 또 그렇게 경고 사인을 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에 대해서 겁을 먹지 않아. 아무 감동이 안 돼. 아무 감동이 안 돼.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동이 안 되고 그 말 따라서 살
의지도 없어. 이게 벌써 술 취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종말의 말을 듣고 정말에 내가 그 종말 말씀을 듣고 내가 만약에 오늘이라도 생각해 봤을 때 나는 과연 주님 오신 날 바로 나는 공중이냐 아니면 땅이냐, 공중이냐 아니면 땅이냐, 아니면 지옥, 그거 결론을 내서 그 위에서 지옥 천당이 결판날 텐데 그때 나는 아버지 집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불안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전혀 감각도 없고 전혀 아무 움직임도 없다, 미동도 없다면 이건 이미로 술 취한 거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감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라.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고 몸이 의복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쌓이지 않아도 천부께서 먹이지 않느냐. 아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것을 먹이지 않겠느냐. 자, 이는 염려함으로 너희가 귀한 자를 더할 수 있느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알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 영혼에게 영생 양식 주신 이가 나 영혼의 영생 양식을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살을 뜯고 자기의 아들의 피를 짜서 마시게 하신 이가 너희의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준다는 것입니다. 새들도 먹고 또 쥐도 온짐승도 먹고 다 먹는데 어찌해서 너에게 주지 않겠냐. 이를 위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오실 때 너는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법적이다. 너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니라는 인정을 받는 것을 위해서 살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합당한 자가 되라. 그렇다면은 그 모든 것들은 너한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 그러니까 혼자 먹고 혼자 먹고 사는 걸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식구가 없이, 가족이 없이 사실 염려, 걱정이 거의 없죠. 사실은 어떻게 못 먹겠습니까, 그죠? 그냥 좀 시간 문제, 약간 조금 이제 좀 해결해야 될 거, 뭐 기도하고 응답받을 거 있긴 있지만 결국은 그거 해결은 문제가 안 돼. 생활의 염려 다 누구는 가족의 손을 가족, 혈육, 혈육. 그러니까 시가고 상가지 말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염려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주 오시는 날에 생활의 염려지 온갖 마비돼가지고 그날에 깨어있어야 되고 그날에 내가 그날을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살 바에는 차라리 가지 말라 차라리. 그래도 굳세어라 나는 갈 것입니다. 굳세어라 나는 자식을 꼭 낳을 것입니다. 굳세어라 하나 둘도 낳을 것입니다. 셋도 낳을 것입니다. 그래, 하여튼 나라 이거야. 나는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그분이 심판해요. 그분이 심판하신다. 그날에 너 뭐 하다 왔냐? 어떡합니까? 식구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금액이 살려나고 또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했죠. 그래? 그렇다고 디덕도 안 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면제해주지 않는다고요. 요는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만약에 이미 자식이 있었다면 그건 줄 수도 없고 할 수 없어. 그거는 이거. 그러나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았다, 속죄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나는 영생할 것이다는 딱 이미 내 운명, 기로가 이미 결정되고 난 다음에 모든 삶은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면제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7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마라. 오죽하면 지붕 위에 있으면 그냥 있는 대로 거기서
거기서 행동할 것이지 더 이상 집안의 물건까지 가져올러 들어가지 말라. 이럴 정도로 해서 잔인하게 현실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잔인하게 예수님은 그와 같이 이렇게 절제할 것을 이렇게 제안했죠. 이제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모든 일들이 어느 시대에 어떤 환난 증세가 어떤 시험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인자 앞에 서도록 목적은 인자 앞에 서라 이 말. 인자 앞에 서도록. 자, 에베소 6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Stand before him. 그 앞에 당당하게 설 날을 위해서 살려는 거예요. 그 앞에 설 때 마치 시상대 앞에 서듯이, 시상대 위에 올라가 서듯이 당당하게 설 날을 위해서 살려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이 왔을 때 준비되지 못했고, 만약에 그날이 왔을 때 부끄럽고 갖추지 못했다면 그날에 설 수가 없을 거라고. 그날에 아마 내가 산하 나를 덮어다오, 나를 바위에 날 덮어다오 숨고 싶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 앞에 당당하게 설 날을 위해서 살아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서기 위할 때 마치 신랑이 입장할 때 신부가 서서 당당히 서서 신랑을 맞는 것 같이 준비하고 깨어있고 해서, 자, 그래서 깨어있으라. 우리 신앙생활은 깨어있는 생활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365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마가복음 13장 33절 37절 이걸 보완해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집주인이 그가 이제 타국에 가서 종들에게 그 모든 재산을 다 맡기고 갔다. 종도 맡기고 갔다. 그럴 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저물 때 올지, 아니면 밤중에 올지, 아니면 새벽에 올지, 아니면 닭이 올 때 올지, 모든 시간에 어느 때도 그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에 어느 때든 그는 나타날 수 있다. 그가 호련히 와서 순간에 호련이라는 말은 너무 이제 앞으로 증세도 없이 그냥 순간 나타나, 갑자기 순간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희 자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라. 너희 영적으로 자는 것을 보지 못하더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깨어있으라. Watch. 깨어있으라. 그냥 눈을 뜨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말을 온 신경이, 모든 몸의 모든 감각이, 모든 촉각이 다 살아가지고 무엇을에 대해서 예민하게 있으라 하면 주 오시는 그 순간을 위해서, 주 오시는 그 발자취에 대해서 예민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주인의 음성, 주인의 그 채취, 주인의 그 동향에 대해서 민감해 있으면서 그 오실 날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깨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모든 기관 중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깨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파수꾼이에요. 그죠? 파수꾼. 망대 위에서 파수보는 파수꾼 같이. 모든 망대들은 거의 다 모든 성에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거기는 보통 한 사람 홀로 지키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서 멀리 내다보고 미리 보고 그것을 감지하고 느끼고, 그리고 또 아직 그걸 알지 못한 사람들 가르쳐줘서 그 난리를 대표하게 한 사람들이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오늘날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냐 할 때, 그 믿음은 파수꾼같이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깨어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도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도 밤에 자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종말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꼭 깨어있으라 말해요. 깨어있으라.
내가 온 모든 오감 내지 육감까지도 영감을 동원해서 다 살려야, 다 살려내야 돼. 예민하게 살려내야 돼요. 뭐를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 예수 속히 오십니다. 주 예수 속히 오리라. 여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자, 지금은 아직은 문 열려 있을 동안이에요. 노아의 방주 아직까지 문 닫지 않은 시간같이 지금 아직 문 열려 있는 시간이에요. 자, 아직까지 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놓고 아직 현재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으니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날,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날이에요.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날. 자, 첫째, 나 영혼의 구원이 완성되려면, 확보받으려면 첫째 보러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려니까 예수의 말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 받은 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이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목배임을 받을 정도로 순종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불문하고 순종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가 전했어도 하나님 말씀이거든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해요. 구역장이 전했어도 하나님 말씀이거든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해요. 하여튼 하나님 말씀에 순종 복종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느라고 목배임을 받을 정도.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받는 자가 있든지 아니면 반대한 자가 있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위험을 당하든지, 아니면 또 고립을 당하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증거는 끝나지 말아야 돼요.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증거는 끝나지 아니하리라. 하여튼 이 헌신 때면은 그래도 어서 끌고 옵니다. 어서 데려와야 하여튼간에. 그리고 헌신 딱 끝나고 나면 그다음엔 언제 전도했던 사람까지 딱 안 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 주님 오실 때 나는 공중에서 주의 얼굴 심판 없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일평생 내가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죽을 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거, 맘먹었던 거, 또 모든 행동했던 것까지, 이런 것들 말했던 거, 행동을 다 기록당 앞에 내가 그 앞에 선다니까 얼마나 무서우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나는 두려움이 아무 무서운 것도 없다, 나는 다 잘한 것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이거는 깎아봐도 못해. 응? 깎아들 회신곡을 부르는데 그 깎아들도 자기네들 잘못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이건 구원 전혀 받을 수 있는 자격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태어나서부터 오늘까지 되는 거, 그러면서 또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난 전에도 죄인이었지만 난 예수 믿고 또 죄를 짓고 또 그 후에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성전된 내 몸을 더럽히기까지 하고, 사실 너무너무 많은 죄가 많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죄를 내 눈으로 다시 한번 직시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 이 말이야. 그런데 첫째 부활은 그런 거를 일체 관계없이, 심판 없이 지키는, 바로 그 앞에 가되 보호자로 간다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 이를 위해서 바울이가 얼마나 자기는 그냥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다름질 친다. 나는 아주 뒤에 것은 바라보지 않고 앞에 것만 보고 간다. 뒤에 것들은 내가 이미 저질렀던 질들은 나 다 뒤로 하고, 이미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이건 다 예수님 피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라도 달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이런 약점이 있었고 이런 실수 있었는데 내가 내가 첫째 보라 어떻게 들어가나, 이것도 불신앙이에요. 이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예수의 피에 묻어버리고 앞에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지향적. 과거에 만약에 연연하거나 과거에 만약에 안지해버리면 망한다 이 말이야. 과거에 잘했든지 못했든지 forget about that.
완전히 뒤에 묻어버리고 다른 방식을 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 때 나에게는 계절도 없고 나에게는 절기도 없어요. 나에게는 오로지 매일 오로지 내가 살아있는 숨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언제 어디서라도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계절신자 그냥 무슨 때만은 열심히 하고 때가 지나면 그냥 전혀 완전히 그냥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고 나아가는 기껏 교회 다녀봐야 그저 겨우 주일에 와서 군대에 묻히고 하는 거 그냥 기본이나 겨우 하는 거. 그런 사람 말고요. 정말로 자기 영광에 감각에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실 것 같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에 내가 그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당당히 서기 위해서 정말 심판에 우리가 권세를 가진 보호자에 앉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인정사정 모든 건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앞으로만 나는 달려가리라. 인정사정 없이 그래 항상 달려가는 이런 사람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나 영혼을 위하여 그런 사람 또 내게 붙여주신 영혼 위하여 그렇죠. 물론 내게 붙여주신 영혼은 가족도 될 수 있고 또 내가 직장이든지 어떤 관계든지 내가 만날 수 있는 만나는 접촉한 사람이라면 다 내게 붙여준 영혼들이야. 나는 내게 붙여준 영혼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게 붙여준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말이라. 나는 내게 붙여준 영혼을 반드시 가르쳐서라도 진리로 양육해서라도 끌고 반드시 내가 살아 돌아가리라. 그래서 전쟁에서도 전쟁터에서도 그 군인들한테 그들이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한테 가르칠 때 반드시 적군을 사살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우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전우가 만약에 부상을 입었을 때는 그를 기필코 그걸 갖다가 업고라도 하지만 매고라도 그러고서 반드시 돌아오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까지 살리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는 구역이든지 아니면 부서든지 아니면 전도해서 내가 만난 영혼이든 누구라도 한 사람을 어떻게 살리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애쓰고 그것 때문에 힘쓰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내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정력을 다 쏟아본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않냐고 그 일을 드디어 끝내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에 바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곧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한 번 설교 듣고 이것으로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마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과연 내가 어떻게 전력 질주하는가, 어떻게 내 공기에까지 내가 다른 박자 쳐 올라갈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만약 방해되는 것 같으면 잔인하게 잘라버리고, 만약에 그것을 회방한 자 같으면 잔인하게 잘라버리고, 오로지 내가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 달려나가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 예수 곧 오시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주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문자 그대로 믿었던 제자들이나 또 바울이나 그들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오신 날에 주 앞에 당당하게 설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들은 사생활을 다 버리고, 아니 이 생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또 안위를 버리고 모든 고난과 환난을 자초하면서 심지어는 마지막에 목숨까지 버렸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같이 성령으로 믿은 사람이요, 성령으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인데, 과연 나는 바울의 삶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과연 나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나도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고 그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생각한다면 너무나 심란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아서 뭐 하는가? 바로 이날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교회 또 팀으로 가서 은혜 받았어요. 과연 뭐 하자는 것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그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 영혼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 영혼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 영혼 깨어있게 하여